지금 일본 동경의 도쿄에서는 올림픽 경기가 지금 열리고 있죠.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메달 숫자를 나라별로 보았더니 금메달 제일 많이 딴 나라가 중국이고 미국은 두 번째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이고, 그리고 한국은 여덟 번째 금메달 숫자를 보니까 여덟 번째 많이 땄는데, 그러나 이제 전체 그 메달 수를 보면 금메달뿐 아니라 은메달, 동메달 다 합친 숫자를 보니까 제일 많은 나라가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이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이렇게 일본 내려가더라고요. 어떻든 지금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 각종 경기에서 열심히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자기들 선수들이 우승하기를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경기지만 또 보람도 있잖아요. 어제 인천공항에 일본에서 양궁, 우리 한국은 여자 양궁이 아주 성적이 좋잖아요. 그 중에는 삼관왕도 있었고요.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많은 한 500여 명의 열성 적극 팬들이 공항에 나와서 환영을 하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기사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중에는 감명을 끼친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있었던 실화인데요. 이때 이제 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놀랍게도 이 선수가 11살 때까지 제대로 걷지를 못했던 그런 아주 몸이 약하고 소아마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테네시주의 한 농촌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그 부모는 가난한 흑인 농부였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몸무게는 1.6kg, 보통 건강한 한 3kg 좀 되잖아요. 1.6kg의 큰 아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더구나 이 어린이는 소아마비가 겹쳐왔고 또 폐렴까지 와서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뭐 걷기는 고사고 일어서지도 잘 못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 가족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피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어머니는 3년 동안 이 아이 이름이 월마더라고요. 월마를 데리고 거리가 한 8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시립병원까지 데리고 가서 치료를 시키고 매일 이렇게 3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헌신을 했습니다. 3년이 지난 날 놀랍게도 그 월마는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각별한 헌신과 노력으로 가끔 아이를 데리고 이제 걸음하죠. 공원에 산책도 하고 그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월마는 좀 절룩거렸지만 학교까지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11살이 되었을 때는 목발을 짚지 않고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정 구두를 신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학교 초등학교 졸업반이 됐는데, 처음으로 이 월마는 학교 교원의 주최 육상 경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력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는 운동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졸업을 앞에 두고 교원의 육상 경기에서 월마는 우승을 하게 됩니다. 테네시 주립대학 체육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되고, 마침내 미국 육상 부분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참가한 그는 당시 세계 최고의 선수로 알려졌던 독일의 주타 하이네를 따돌리고 100m, 200m 그리고 400m 경기에서 계주에서 무려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400m 계주에서 이제 바톤 터치를 하는데, 월막에 와야 될 그 바톤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걸 집어서 뛸 때 벌써 자기 앞질러 한 3m 앞서 산 선수가 달리고, 그건 독일의 하이네 선수였는데 달려 치고 나갔죠. 그래서 관중들은 이제는 미국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월마는 맹렬하게 추격을 해서 그 앞서갔던 독일 선수를 제치고 결승점을 먼저 통과하게 됩니다. 순간 경기장에 울려 퍼진 폭풍 같은 환호성은 온 운동장을 그칠 줄 모르게 환호에 차게 했습니다. 위대한 경주자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것은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런 승리로 볼 수 있죠. 오늘 같이 읽은 성경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이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주는 교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넓은 인생의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경기자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생 동안 이제 태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출발하죠. 이제 태어나자 시간은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생토록 그 일생이 70이 되든 100이 되든 120이 되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는 길은 다 다르죠. 직업이 다르고 그의 사업이 또 그의 살아가는 방법이 또는 마음의 자세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스팔트 같이 잘 이렇게 정비된 그런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산골짝 같은 험난한 또는 좁은 그런 길을 가는 것처럼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우리 인생들에게는 출발점이 있고 종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 중에는, 우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고 값진 우승의 메달을 걸기도 하죠. 우리 모두는 경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달려간다고 해서, 일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해라.
상을 얻도록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는 목적이 분명히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방향도 없이 이리저리 가다 보면 우승을 할 수가 없고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면 이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달려가는데 목적이 없는 자 같이 달리지 아니한다. 목적을 두고 달려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날 태어났어요? 이게 생일이죠? 다 각 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날 이제 우리는 생을 마감하고 이제 종착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도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종착점,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뜻에 있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보내주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또 그 모아놓은 재산도 그리고 열심히 훈련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도 또는 우리의 지식도 모든 것을 다 두고 내려놓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가 살아온데 공과를 따져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면류관을 쓰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그 대답은 각자의 어떤 인생관 또는 가치관, 어떤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적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19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했잖아요. 새벽부터 어둠이 깃들기까지 국민들은 각자 일터에서 열심히 시간 갈 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우리 이제 조상들이죠, 우리의 선배들이죠. 그들은 너무 가난했죠. 왜 6.25, 1950년대 6.25 겪었죠. 그 피폐한 나라가 완전히 전쟁터. 그래서 가난 속에서 보릿고개, 춘궁기죠. 봄이 되면 양식이 떨어집니다. 가을에 농사 지은 쌀이 벌써 2월, 3월 되면 바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봄을 이제 어떻든 견뎌야 되니까 이 춘궁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에 가서 풀뿌리도 캐고 쑥도 캐고 달래도 캐고 또 저 산에 가서 이 소나무 껍질을 벗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허기진 이 우리의 굶주림을 이겨나갔던 것이 바로 1950, 60년대, 70년대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 국민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죠? 우리도 좀 굶지 않고 먹고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당시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배들의 꿈이었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잘 넘겼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많은 쌀을 얻기 위해서 통일벼라고 나왔어요. 어릴 때 저는 나온 걸 보았어요. 조그마한 키가 적어요, 통일벼는. 보통 우리 재래식 벼는 좀 키가 크고 열매는 많지 못하고 대신에 찰지고 맛은 있었지만 통일벼는 키가 적어요.
많이 맺힙니다. 그런데 맛은 조금 떨어졌지만 수확량이 뭐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많이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도 하고, 뭐 머리 처녀들은 머리를 막 이렇게 카트를 해서 머리카락을 수출도 하고, 또 뭐 뜨개질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서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또 월남 파병을 하고, 독일에 파독 광부들이 가고, 간호사들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경제적으로 회복이 돼 갔던 때가 바로 1960, 70년대 바로 그 당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꿈들은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꿈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민사회도 이민 1세대 우리 교우들 중에도 계시는데 참 힘들잖아요. 이 낯선 땅에 와서 이제 뭔가 해야 되니까, 뭐 한국에서 뭘 했던 이제 그것은 다 뒤로 돌려내야 되고, 여기 와서는 막노동을 하든 뭐 밤을 지새고 밤새 일을 하든 뭘 하든 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집값 렌트비를 내야 되고, 자녀를 또 보살펴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민 1세대의 우리들은 참 힘겨운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목표는, 우리도 좀 안정된 어떤 삶의 그런 기반을 잡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있죠. 요즘 같으면은 요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막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병에 걸려서 안 되고, 걸려도 고쳐야 되고, 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의학자,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코로나를 잡는 좋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약을 만들 수 있느냐, 여기에 모든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이른다면 이제 모두 박수를 받을 만하고, 당연히 위대한 인물로 인정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씀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든지, 어떤 위대한 발명을 한다든지, 의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을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거나 노벨상 수상자가 되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의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 실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해요. 사업도 성공하고 큰 기업체 이루고 또 명성을 얻고 저명한 그런 세계적 인물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것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이제 알고 목적하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별로 뭐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보내주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목적에 얼마나 나는 부합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그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말씀하는 훌륭한 경기자는 그 경기, 이 인생의 삶의 경기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목적을 바로 우리가 알고 바로 정하자. 두 번째는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기 절제라는 말을 그 원어를 보면요, 그 뜻이 자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xercise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exercise, 활동,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이걸 하고 싶어도 그것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또 정당하지 못하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자세. 가령 경기자가 이제 달려가는데 목이 탑니다. 물을 마시고 싶어요. 절제를 하지 못하면 경기를 잠깐 중단하고 물을 마시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지, 지금은 마실 때가 아니야. 지금은 참아야지.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는 이렇게 잘 달려가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 시킵니다. 그건 안 되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 정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일도 자제하고 참는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절제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 말씀했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절제는 첫째는 말을 절제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해서 안 될 말이 있잖아요.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헐뜯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이간시키고 거짓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로서 짓는 죄가 많거든요. 우리가 어떤 액션, 행동으로 짓는 죄도 많지만 그 더 많은 것은 말로서, 이 말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올바르면 말도 그렇게 나가게 돼 있는데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마음이 좀 온전하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삼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솔로몬은 잠언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기를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자제할 때, 컨트롤할 때 말에 항상 삼가하고 조심하자.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할 때도 늘 조심히 말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우 관계, 교인들 간에 말을 삼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말로서 실수가 많고 죄를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거짓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절제할 수 있다면 많은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욕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때 나옵니다. 욕심은 필요 이상으로 더 소유하려는 허욕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성경은 욕심을 이렇게 경계하죠.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랬어요. 욕심이 자꾸 커지면 결과적으로는 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화목을 깨뜨립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욕심은 대부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물질도 더 많이 가지고 명예도 더 많이 가지고 이런 어떤 허욕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욕심은 유혹을 일으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욕심 때문에, 먹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버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떠나가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만족이 옵니다. 욕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 말하기를 욕심은 마치 목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짠 소금물이잖아요. 마시면 시원할 것 같은데 마실수록 갈증은 또 오잖아요. 인간의 욕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로 만족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 입을 수 있는 의복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더운 날씨에 그래도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하고, 또 내 옆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 감사하고, 주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동지가 있어 감사하고, 이게 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그 다음 오는 것은 기쁨과 감사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말을 삼가하고 욕심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누가 이 인생의 경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은 절제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을 원어를 보면요, 이 말의 뜻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하게 대한다 그런 뜻이었어요. 자꾸 나를 봐주면 안 돼요. 그거 괜찮아. 그거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이건 아니지. 딱 이렇게 좀 끊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을 대할 좀 거칠게 대하라. 때로는 좀 학대하듯이 대하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절제했고 그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더위가 심합니다. 이런 심한 더위에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키고 오히려 좀 인내하고 절제하고 또 오히려 이것을 더 좋은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월마라는 그 소녀가 어릴 때 그 소아마비로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는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겠어요? 긴 싸움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 걷고 싶지 않은 때도 걷고 뛰고 싶지 않은 때도 뛰면서 그 근육의 힘을 기르고 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계적인 금메달 선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태어난 자는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목표 향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족하고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나고 우리 오늘도 기뻐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몸이 피곤할 때 있잖아요. 병들 때 있잖아요. 지금 8월 달이죠. 7, 8일 되면 저도 좀 지난날 어려웠던 그때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2년, 3년 전에 한 달 동안 입원을 해서 바로 앞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어려운 수술을 하고 또 작년도에도 또 입원을 하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고비를 잘 넘겼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더위도 이기고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참 마음이 평안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7월, 8월 이 더위가 저에게는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고 더웠던 날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여기 교회당 지붕을 보면서 기도했던 그날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몸에 병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만족하고 욕심을 버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 우리가 목표 어디죠?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딱 목표하고 우리는 천당에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흔들려서 안 되잖아요. 하루는 천국, 하루는 세상 이렇게 안 되잖아요. 항상 목표는 고정이 돼야 돼요. 천국을 목표하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죠. 말도 절제하고 욕심도 절제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 자꾸 끊어버리는 그건 욕심이다. 이건 과욕이다. 이건 너무 우리가 옷장을 들어보면 옷이 많이 있습니다. 다 못 입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텐데도 더 가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조금 절제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좀 이렇게 절제하면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좋은 성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우리 목에 우리 머리에 금면류관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금메달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이 믿음의 경기 또 인생의 경기 이 넓은 경기장에서 우리 일생 다 갈 동안 열심히 잘 달려갑시다. 그런데 가다 보면 장애물도 있고 또 방해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만 포기를 하거나 객길로 빠져가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절대로 포기해서 안 돼요. 여기 우리 교회를 우리 지켜나가면서 많은 분들을 대하는데 어떤 분은 끝까지 잘 달려가요. 어떤 분들은 도중에 그만 주저앉는 경우도 있잖아요. 참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도중에 중단하지 말고 낙오되지 마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